자,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이 타락의 결과와 원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피조물이 선악을 아는데 창조주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말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나타난 결과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수치심이 듭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서 벗은 몸을 봅니다. 이 눈이 밝아지기는 했는데 이 벗은 몸을 보고 수치심을 발견합니다. 이전에는 벌거벗고 있었으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죠. 성적으로 순결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의 인식이 변하는 거예요. 이 왜곡되는 거죠. 이들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여기에 대해 류폴드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논평을 해요. 수치감이 특별히 육체기관 가운데 생식기관에 집중된다는 사실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인간 삶의 근본적인 생각 원천이 죄로 인하여 오염됐다는 사실을 느끼게 한다 하고 평을 합니다. 두 번째 결과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피하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며 찾자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책임 회피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고 물으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 아담은 하와가 선악과를 줘서 먹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그 여자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아담은 책임을 회피하며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왜 이렇게 했나고 묻자 하와는 이제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죠.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뱀, 여자, 남자에게 형벌을 내리세요. 뱀에게는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흙을 먹는다는 것은 땅을 기어 다닐 때 이 흙먼지를 삼킨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이 수치와 굴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패배한 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는데 그 저주하는 말씀 가운데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합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이 말씀의 특징들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이 뱀과 여자 사이를 원수 관계로 설정을 해요. 둘째, 이 원수 관계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져요. 셋째, 이 뱀의 후손이야. 이 뱀의 후손은 동물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뱀의 배후에 있는 마귀와 그 목적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적들로 인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고 질타하신 거예요. 넷째,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그의 뜻대로 사는 백성입니다. 다섯째,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 여자의 후손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뱀의 후손 사이에 대립과 반목의 역사가 이어질 것을 말해요. 여섯째로 이 결정적인 싸움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3인칭 남성 단수로 그예요. 여자의 후손에서 오는 그가 뱀의 머리를 박살냅니다. 치명상을 입히죠. 그러나 뱀은 그의 발꿈치를 몹니다. 경미한 상처를 내는 겁니다. 이 말씀을 원시복음으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발꿈치를 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낸 겁니다. 이 원시복음이 신약에 이르러서 성취가 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뱀을 심판한 후에 이제 여자와 남자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언해요. 여자가 먼저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심판을 내립니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합니다. 자녀를 낳는 것은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범죄 후에는 해산의 고통이 크게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 관계가 변합니다. 타락 전에는 남녀 관계에 평등과 평화가 있었어요. 타락 후에는 여자는 남자를 갈망하고 남자가 여자를 다스립니다. 종속적인 관계로 변합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예속된 자로서 남편 아래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에게도 형벌을 내려요. 그런데 이 심판은 남자뿐 아니라 여자에게도 적용이 돼요. 첫째,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적은 소출을 내요. 이것은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시죠. 이 노동의 강도요. 이 노동의 강도가 세져가지고 이 고통스러운 수고를 통해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남자는 평생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은 노동을 통해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이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하죠. 이 잡초가 무성해져서 땅을 경작하는 일이 더 어렵게 된 겁니다. 자연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파괴됐죠. 이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피조물이 인간의 죄로 허무와 썩어짐에 굴복하여 종로로 된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죠. 노동의 수고가 다시 나오는 거야. 남자의 운명은 힘든 노동입니다. 쉽지 않은 삶이죠. 마지막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죠. 이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이 생기, 살아있는 숨,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생령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존재, 영혼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육체의 죽음이 온 겁니다. 사람은 죽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죽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도 당장 죽지 않죠. 이것이 은혜죠.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 전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 자유로운 교제를 누렸어요. 그러나 타락 후에 이런 교제가 이제 단절됩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단절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타락 후에 인간은 영원한 사망의 종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는 왜 죄요. 이 죄가 이제 보편적이 됩니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사실이요. 이거는 다른 종교나 철학이나 문학에도 다 나타나요. 인간이 심하게 부패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죄의 보편성이요. 이 보편성을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한 결과로 가르칩니다. 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 가인은 동생을 살해합니다. 역사가 지속됨에 따라 인간의 죄는 눈덩이처럼 커져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이 사람의 상태요. 이 내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죠. 참 이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악한 행동으로 표출이 되는 거죠. 이래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악함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세요. 그런데 이 홍수 심판이 이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홍수 심판에도 불구하고 죄는 살아남았죠. 이래서 죄가 이제 보편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죄의 보편성을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해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하고 말합니다. 전도서도 모든 사람을 정죄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하죠.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합니다. 이런 죄의 보편성이요.
이 죄의 보편성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래요. 거듭나야 된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시죠? 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을 의미하죠. 이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죄가 보편적이 됐어요. 이게 다 원죄 때문이죠. 원죄. 자, 이 죄요. 죄는 원죄와 자범죄로 구분이 됩니다. 이 원죄는 죄의 상태와 조건으로 모든 인간은 이 상태와 조건 속에서 태어나죠. 자범죄는 인간들이 범하는 행위, 말과 생각의 죄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원죄로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이 죄의 기원이 인류의 기원에 따라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죄라 부르는 그 죄가 자범죄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원죄로 부른다고 해서 우리 개인이 범한 죄요. 이 개인이 범한 죄에 대한 책임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원죄를 부인하려고 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이 첫 번째 죄로 인하여 아담의 모든 후손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로 인해서 저주의 형벌 아래 놓이게 되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죄 교리가 중요한 이유는요. 첫째,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가 인간의 자연적 상태를 이해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가져온 거듭남과 완전 갱생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원죄요. 이 원죄는 죄에 대한 책임, 죄책과 오염을 가지고 있어요. 죄책은 한 개인이 하나님과의 법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법률적인 개념입니다. 죄책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에 저주를 받아 마땅한 상태요, 형벌을 받아야 할 상태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첫 번째 죄를 범했을 때 인류의 대표자로 행동했기 때문에 인간이 아담의 죄와 관련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죠.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하면서 죽음과 생명을 말합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하고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대비하죠. 아담은 생명이 됐다고 그래요. 이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생명을 주는 영이죠. 바울은 또한 로마서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아 저주 아래 놓인 것 같이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 하고 말합니다. 죄책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대표자인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깨트렸기에 인류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원죄의 또 다른 양상이에요. 이게 바로 오염이에요. 죄책은 이 사법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에 형벌을 받아 마땅한 상태였다면 오염은 도덕적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염은 죄의 결과인 동시에 죄를 낳게 되는 우리 본성의 타락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오염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철저한 부패와 영적 무능력이 있습니다. 철저한 부패는 이 원죄의 부패가 인간 본성의 모든 영역, 인간의 욕망과 마음의 충동, 이성과 의지에까지 확산됐다는 의미입니다. 본성상 인간의 마음에는 삶의 동기를 부여하는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철저한 부패요. 이거는 이 다음에 성경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한 생각들, 이상한 생각들, 음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고 말합니다. 참 이 사람이 철저하게 부패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영적 무능력이요. 영적 무능력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그 행함이나 말이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법을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성령의 특별한 사역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의 삶의 근본적인 방향을 죄된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영적 무능력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죠? 이 사람의 영적 무능력이야. 이 영적 무능력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이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그러니까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원죄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